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좋지요?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옆에 주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다음 주는 영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다뤄야 될 주제를 많이 못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계속하면 3년째 계속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2탄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의 강의를 마치고요. 사실은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에서 이렇게 조금 중간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많은 주제들을 빼먹었고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그리스도 그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사실은 성경만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을 딱 눈 감고 펴도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펴서 읽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제에 맞게 사시기 위하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할 때마다 두 가지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그 바 그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기록된 바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기록된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해 나셨고요. 기록된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하셨고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어요? 그것도 기록된 바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다 예수가 아닌 이유는 기록된 바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분, 기록된 바대로 이룰 수 있는 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생을 이루는 길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 무슨 말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영생이 뭡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행복하다. 저는 늘 영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비결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걸쳐서 해왔는데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발견 안 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최소한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마치면서 답을 드립니다. 답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답은 뭡니까? 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그가 답인데 그걸 2탄으로 하려다가 오늘은 예수가 답이다 라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답은 여전히 예수가 답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답은 뭐라고요? 예수가 답이다. 저는 최소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마치면서 답은 드렸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잘 아는 말이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대를 가리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정말 예수가 왜 답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제가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은 재림교회가 1870년,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한 장으로 이렇게 다 소개해주면 뭘까? 어떻게 소개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다가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심사숙고하다가 그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도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좋겠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이 뭔가?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기별을 참 잘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도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근데 제임스 화이트는 이 그림을 도안만 했지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별을 한 장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싶으면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림교회를 한 면으로 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뭘까라고 했을 때에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십계명이 한 가운데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왜요?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뭘 중요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다라고 믿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의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다라는 설교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밥도 먹어도 맛있죠? 같은 밥을 우리가 계속 먹어도 어느 때는 비빔밥으로 먹고 어느 때는 제가 어제는 하루 3끼 비빔밥만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살아도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할지라도 그게 답입니다. 왜요? 주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이 그림을 펼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뭐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당신이 어떤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다면 어떤 교회에 다녀요? 안식일교회 다니는데 왜 안식일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안식일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게 답이다.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와 함께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영생에 이르는 힘이 되는가? 욥기 3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살리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사실은 욥이 한 표현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표현인데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분의 기운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답이죠. 맞아요?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답, 내가 지금 걷고 생활하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운이,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기운이 나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커다란 이 프레이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한 1세기부터 3세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3세기 이후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시기예요? 비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한 18세기, 16세기부터 한 18세기, 19세기까지는 다시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 시기입니다. 19세기 이후부터는 개혁된 교회가 이렇게 완성돼 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 기간 가운데 가장 교회가 교회되었던 시기가 언제일까? 완성되는 시기도 아니고 변형된 시기는 더욱도 아니죠. 교회가 정말 교회되었던 시기는 어딜까? 그때는 바로 교회가 형성돼 가는 1세기부터 3세기 시간입니다. 1세기부터 3세기 기간 동안에는 사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교회가 형성돼 가는 시기 때에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비결은 예수가 답입니다. 1세기부터 3세기 동안에 전했던 기별은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답이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도 설교를 하면 무조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3장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 지도자들이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답이 그거예요. 그 병자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밖에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답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걷게 할 수 있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은 뭐예요? 평생 동안 앉아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구원은 뭐예요? 일어나 걷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지금 나의 삶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처져 있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게 없는데, 나의 삶을 지금 처져 있는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기별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감옥이 흔들리면서 찬미와 기도 소리를 듣고 감옥이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지진 때문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해하지 말라. 그때 간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금 내가 이게 간수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까?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동안에,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 동안 교회가 형성되는 시간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왜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로 안 되는가? 그렇죠? 왜 그런가? 자비로도 안 되고 선으로도 안 되고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가? 몇 가지 성경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세 번째요.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가?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다른 모든 걸 제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왜요? 왜 그렇다고요? 답을 아시겠어요? 그분만이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글쎄요, 이렇게 장기를 하나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띄워주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다 자신을 완전히 다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유일하다? 세상에 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성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어느도 자신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주는 성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그 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누가요? 바울이.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사코 사랑하자. 사랑이 답이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한사코 사랑하자. 사랑이 답이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기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 유현수 사님이 저한테 준 그 카톡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앞에 건 빼고 뒤에 뒷부분에. 어쩌면 가장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아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또는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쉬운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유인사님, 제가 이렇게 답장 안 하더라도 다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도 많이 잘 보내주시기 때문에 답장을 제가 안 하지만 참 좋은 글들 많이 보내주셔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후회해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서 과거가 돼서 늘 후회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사라져가는 이 순간에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예수가 답이라는 것의 핵심은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세트 중앙교회 우리 강단노님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계시는 걸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됩니다.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고 하세요. 그런 말씀 잘 할 때마다 저는 그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이다. 저도 자꾸만 꼭 암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더 이렇게 신경 쓰고 마스크를 쓴 거 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암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고, 이게 몇 살짜리 이 애들 데리고 놔두고 어떻게 할까? 요즘 얘네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시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암 걸려서 그때 눈물 흘리지 말고 어떡하자? 지금 사랑하자. 암 걸려서 눈에 이렇게 어슬렁 거릴 때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사랑하자.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유일한 답,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구원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지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동영상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다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분의 심정을 한번 느끼시면서 지금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이분의 경험을 보시고 남편이 암에 걸리는 아내와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한부 생명으로 한 달 남겨놓고
12월 22일 오전 남편이 입성을 했다. 당신의 호흡은 온종일 진행하고 있다.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후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베풀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지 내가 좀 더 왜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고요. 두 번째 후회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왜 내가 그때 좀 더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 마지막 하는 세 번째 후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가 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별은 행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위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늦추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야 지금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지금 사랑해야 되겠구나. 다른 때가 아니고 그때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마지막 남아진 기회인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 교우들, 이웃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랑 덩어리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시오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을 속전물로 자신을 핏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은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하는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주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